오늘 본문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4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어디서 찾을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찾곤 합니다. 공부의 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자녀 양육의 대가에게서, 효율적인 재테크로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제인에게서, 그리고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 삶의 지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뿐이라면, 오직 이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지혜를 찾고 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찾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잘 불려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나 개인의 출세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삶에서 큰 지혜가 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되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합니다. 매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매우 근본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목청껏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피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어느 박집사를 안다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를 하는 매우 친밀한 부부처럼 10년,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는 컵에 따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먹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저는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 아내가 문화 충격을 받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함께 먹는 물과 우유를 절대 입에 대고 마시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잘 아는 여느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매 순간 반복됩니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지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의 선택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분명 선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사람은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필경,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 구하기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은총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며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셀 모임과 그리고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한 훈련의 자리가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 물 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